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1장 믿음의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간단히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믿음의 성장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성장 방법은 딱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은혜 살리기, 두 번째는 죄 죽이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장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은혜 살리기, 죄 죽이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새 생명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딱 한 가지로 대답하자면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체 생산이 불가능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말고 다른 방편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좋냐? 은혜의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많이 배웠냐? 믿음이 생기는 것과 믿음이 자라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 중직자나 그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얼굴이 잘생기냐? 그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죄를 죽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게 안 나왔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는 은혜, 믿음, 고난, 이 세 가지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 믿음을 지렛대 삼아서 내가 좀 더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좀 더 안락하게 살거나, 아니면 좀 더
내가 원하는 복을 얻거나 행복을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목적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은혜의 결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봉사,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믿음이 자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돈이면 충분한 것이고 좋은 직장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넓은 집이면 충분한 것이고 그리고 단란한 가정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냥 뭐 마음 맞는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뭐 그냥 세상에서 또 성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살려면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성장, 고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장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성장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결국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은혜를 적게 받으면 믿음이 작게 성장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기거나 믿음이 퇴보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기거나 믿음이 퇴보하게 되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오직 은혜만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 한 8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시켜 놨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 성수는 시작이다 끝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주일 성수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죽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는 첫 징조가 주일 성수를 깨뜨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주일 성수를 흐리멍텅하게 하면서부터입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그 쇠퇴가 시작되는 그 기점이 어디냐면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이건 교회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교회사가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교회사는 그 종으로 살펴보기 때문에 그 통시적 관점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수천 년간의 역사를 한눈에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들이 진행되어 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신앙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을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영적으로 그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 그 계기가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이 주일 성수만 똑바로 해도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타락이 주일 성수를 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급격하게 신앙이 타락하고 추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겉보기에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속으로는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뭐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나누고 찬송도 하고 뭐 기도도 하는 듯 하고 했다가 집에 돌아가면 확 퍼져 버려요.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비비져 버리고 종일 TV나 보고 딴짓이나 하고 그건 주일 성수가 아니죠. 그건 주일 성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그냥 그 형식적인 의미로 보자면 그냥 주일 시작되면서부터 주일 마치는 날까지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날 지키고 나머지 6날은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 나머지 6날도 똑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주일은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나머지 6날은 개판 치며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과 결단과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6날은 개판 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려고 그냥 마음을 벼르고 있고 강한 결심과 의지를 갖고서 그렇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토요일부터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토요일부터 벌써 그냥 주일을 준비하려고 목욕 재개하고 단장하고 또 자는 시간도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리고 주일날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몸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주일에 또 은혜로 땡그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그 토요일에도 지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일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또 뭐 새벽 기도하고 또 그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가 은혜를 가득 채워서 가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은혜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하니 왔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막 여러분이 막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고대하고 열망하고 그래서 막 눈에서 막 그 갈망하는 빛이 막 바짝바짝바짝 만나고 그렇게 열망하고 그런데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리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자녀의 그 얼굴을 보면서 니는 통과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부터 은혜를 주십니다. 본인이 기도할 때부터. 그리고 또 그냥 찬송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말씀 들을 때.
축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또 묵상이 풍성해집니다. 묵상이 풍성해지면 기도가 깊어져요. 또 기도가 깊어지면 또 삶이 거룩하게 변합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변하니까 또 삶이 놀랍게 거룩하게 변해요. 그러면 또 한 주간을 더 잘 살고 또 주일을 또 잘 맞이하죠. 그러면 또 은혜 받고서 또 개인적인 골방의 삶도 또 풍성해집니다. 그럼 또 삶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주일을 성수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 하나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그건 이제 눈에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이제 그 토요일부터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토요일부터 이미 세상 주일 성수는 시작이 되거든요. 목욕 재개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고 이미 그냥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주일 마지막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마무리를 잘 하고 여러분들이 월요일을 맞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일을 다시 이렇게 맞이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얼굴빛이 다르다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교회에서만 대충 한 것 같고 나머지 집에 있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엉터리야. 그러면 그건 실상 주일 성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냥 주일에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는 거지. 그리고 주일에 뭐 좀 딴짓 뭐 이렇게 겉에 보기에 딴짓 좀 안 하고 놀러 안 다니고 친구 안 만나고 뭐 물건 안 사고 그런 정도만 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려면 온전히 해야 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잘해도 엄청 은혜 받습니다.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의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너무 즐겁다고. 너무 행복합니다. 본인이 즐거우니까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해요. 누가 토요일에 꼭 뭐 목욕제기 하라고 그런 걸 말합니까? 그렇게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본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주일 성수를 어기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일을 죄악되게 보내면 결국 믿음이 무너집니다. 한 주일이라도 빠지면 사단의 시험에 들어 실족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가볍게 여기면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사람은 주일 성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전부터 그냥 마음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기 전날 토요일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무너져 있으니까 주일도 그냥 그 도미노 현상처럼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주일도 예배를 빠지게 돼요. 그럼 마음이 급격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신앙이 급격하게 식어요. 그러면 이제 도미노 현상처럼 주일이 무너졌잖아요. 주일이 첫 출발이니까 주일이 무너졌어. 그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도미노 현상이니까. 아니 앞에서 무너졌는데 어떻게 뒤에서 안 무너집니까? 다 무너지지. 그러면 그 한 주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주일도 또 무너져. 돌아오는 주일이 무너지니까 또 그 다음 주도 또 무너져. 이렇게 또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한번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버텨야 돼. 주일 성수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그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은혜 가운데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믿음 잘 안 자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맨 먼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일 성수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간과합니다. 성경을 좀 읽으면 되지. 내가 신앙의 연륜이 좀 됐는데 내가 주일에 조금 직장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빠졌는데 내가 지금 또 우리 친한 친척 좀 결혼식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갔다고 해서 큰 탈이 나려. 여러분 뚝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 구멍이 나면서부터예요. 조금 금이 가면서부터입니다. 나무에 조금 생치가 나면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등걸이 돼요. 바이러스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그것이 번식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독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나머지 모든 공적인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은 듣는 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은 일단 예배에 참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우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석해서도
딴청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수업에 똑같이 애들이 참석하지만 그 공부를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듣습니다. 똑같이 수업에 참석해서 뭐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하는데 딴 데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어폰 꽂고 노래 듣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상상의 날개를 펴서 마음에 콩밭에 가 있거나 그런 거죠. 듣는 척만 할 뿐 안 듣는 것입니다.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참석해서 됐네.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믿음은 저절로 자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책도 읽으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로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꾸준히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해년마다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자라죠. 그것처럼 성도는 묵상을 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보이지 않게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또 사시사철 푸르디 푸른 잎사귀를 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저지고 영적인 만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달음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영적인 만나를 먹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 마음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도 넘치게 되므로 행복해지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크게 호전이 돼요. 개인적으로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자라요.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많이 배우고 뭐 책을 읽고 온갖 법석을 떨어도 믿음은 안 자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는 말씀의 보고가 성경인데 말씀을 먹고 마셔야 내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지는데 그 영적인 만나를 안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 신령한 젖을 안 먹는데 어떻게 영적인 아이가 자라겠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영적인 아이가 자라고 영적인 만나를 먹어야 내 영혼의 배가 부르죠. 그래야 키가 크고 살도 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젖을 안 먹어.
그러면 삐쩍 마르죠. 영적인 만나를 안 먹어. 그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냥 입에서 신령한 젖이 그냥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퍼먹어야 돼요. 영적인 만나가 그냥 배에서 목구멍까지 그냥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배가 터지게 먹어야 된다고. 그러려면 말씀을 한 30분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최소한 1시간은 묵상을 해야지. 근데 실상 1시간 묵상해도 제대로 안 되죠.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겠죠, 직장인이. 근데 매일같이 일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토요일이나 또 아니면 주일이나 그런 날 또 쉬는 날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평상시 1시간밖에 묵상 못했다 그랬다면 그냥 마음 잡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묵상이 잘 돼야 말이죠. 또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하지. 일부러 하기 싫은 걸 일부러 막 질질 끌면서 그렇게나 못하죠. 하기 싫은데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해도 한 30분 하다가 1시간 하면 너무 지루해서 막 못하겠다 막 몸을 비틀고 몸살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몇 시간씩 하겠습니까? 좋아야지.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지. 즐거워서 3시간이고 5시간이고 7시간이고 그렇게 묵상이 되면 어떻게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그냥 생수의 샘이 터지는데 그냥 콸콸콸 흘러넘치는 생명수를 마시니까 영혼에 생수가 충만하죠.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신령한 젖을 배가 터지도록 먹는데 그걸 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그렇게 배가 터지도록 먹어. 그럼 볼때기가 터지도록 살이 찌는 거죠. 애기들 엄마 젖 많이 먹으면 볼때기가 터지잖아요. 볼때기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엄마 젖을 엄청 먹는 거거든. 엄마 젖만큼 그렇게 영양가 높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볼때기가 튀어나와. 살이 이렇게 접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우리 영혼이 볼때기가 터지다시 그렇게 살이 쪄. 팔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너무 예쁜 거죠. (30분) (1시간) 그렇게 찔끔찔끔 묵상해가지고 그건 어떤 묵상이냐면 그러니까 하루에 밥 한 끼 아니면 또 일주일에 밥 한 2끼 3끼 정도 먹는 게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입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믿음이 좀 자라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그게 뭐에 악영향을 미치냐면 그렇게 6일 동안 골방에서 생활하다가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나오면 또 교회에서 예배 때도 은혜 받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오잖아요. 단순히 은혜를 못 받았다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이 굳어서 온다고. 마음이 굳어서 오니까 은혜 받기가 힘들어. 그리고 문제는 이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뭐에 영향을 또 미치냐면 본인 개인 기도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합니다. 묵상이 안 돼서 은혜를 못 받고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기도도 하기 싫어서 게을러져요. 묵상은 안 하는데 기도를 꾸준히 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기도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하게 돼요.
그런 모든 걸 다 자원해서 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본인이 자원해서 가요. 전도도 자원해서 합니다. 봉사도 자원해서 해요. 예배 참석도 본인이 자원해서 합니다. 주일 성수도 본인이 자원해서 해요. 의무가 아니고 너무 기뻐서 합니다. 그러고 하면 이제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뭘 해도 은혜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못 받아도 이 사람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골방에서 와서 또 묵상할 때 또 은혜가 터져요.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기도문도 열어주십니다. 완전히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제 또 순종하는 삶까지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러면 뭐 또 전도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본인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도 너무 좋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고 직장 동료들과 관계도 좋고 교회에서 지체들과 관계도 좋고 관계가 좋으니까 행복하죠.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으면 사람들 관계도 다 안 좋습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얼굴이 나타나요. 그러면 본인이 가정을 이뤘다면 그 가정이 또 되게 힘들죠. 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고 행복하겠어요? 그건 완전히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도 좋고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사람들 관계도 무조건 나빠집니다. 100% 나빠져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혜로 나타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오르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며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나의 승보다 성하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 나와 있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 내 발을 그냥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4절 주의 법도에 인하여 내가 명철이 되었으나 모든 거짓령이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은 퇴보하게 됩니다. 믿음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도구들도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주석도 있고, 저렇게 긴 주석들 필요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까지는 말을 못하지만 거의 쓸모없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거 찾아볼 때는 안 나와 있어요. 저긴 주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필요하면 볼 때가 있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는 저렇게 저런 주석들은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것은 요긴합니다. 요긴해. 물론 모든 것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 묵상할 때 저런 주석이 있어도 볼 시간이 없어요. 왜 그걸 찾아보고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지나가거든.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묵상하고 지나가는 게 나아요. 저런 거 본다고 해서 무슨 큰 은혜를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믿으면 안 자랍니다. 저런 거 자세히 보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면 하십시오. 그럼 묵상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성경 연구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묵상만 하시면 돼요. 네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이 골방에 서야 될 첫 번째 일은 묵상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중요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키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다못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요. 부스러기 긍휼이라도 받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이 좀 자란다는 뜻이죠. 왜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곧 마칠 테니까 눈 뜨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을 뵙고 음성을 들을 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못 받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머리로 아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진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머리로만 알 뿐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는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살게 되면 기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돼요. 그럼 중요한 은혜 수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결국 그나마 찌끔찌끔 하던 성경 읽기나 말씀 묵상도 나중에 안 합니다. 뭐가 하나 탈이 생기면 그 다음 것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기도에 탈이 생기면 묵상에 영향을 미치고, 또 묵상에 영향을 미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나중에 또 주일 성수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요. 또 주일 성수하는 게 영향을 미치면 또 교회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공예배 참석하는 것에 또 영향을 미쳐요.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말씀이 깊고 풍성해지면 기도도 깊고 풍성해지고, 그러면 또 그 예배 자세도 되게 경건해집니다. 경건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때도 풍성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믿음이 계속 자랍니다. 묵상을 통해 자라지, 기도를 통해 자라지,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자라지, 또 때로는 목사의 또 지도와 권면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의 준비가 된 사람은 그냥 말 몇 마디 던져줬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돼. 다섯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그 형제 모임, 자매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매가,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또 이렇게 자주 이제 못 나누는 상황이잖아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오고, 뭐 간간히 이렇게 또 수요일, 금요일 나오긴 하지만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니까, 그래서 조금 수고롭더라도 선인 자매가 또 오라고 초청하고 하니까 조금 번거롭고 수고롭더라도 가시라고. 한송 자매를 위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 자매를 위한 것도 필요하니까 뭐 좀 왔다 갔다 뭐 그렇게 뭐 아주 장거리도 아니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니까 가시라고. 가서 그냥 또 집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또 수다도 떨고 또 한대마다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또 저녁 먹고 그리고 돌아오시라고. 성도들의 모임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첫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물론 성도의 교제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은혜지만, 또 우리가 뭐 영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까 뭐 은혜만 받고 밥도 안 먹고 뭐 아무런 또 즐거움도 재미도 없다. 그러면 그런 모임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뭔가 모이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되고, 또 수다 떠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같이 또 운동하는 즐거움이 있다든지 뭔가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 쐬는 즐거움이라도 있다든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혼자서 고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아 완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10,000명 중 1명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연약해서 불가능합니다. 우린 다른 성도들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은혜로운 권면을 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자주 시험을 받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낙심하지 않도록 부추겨 줘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신앙은 우리에게 때때로 부분적으로 본이 됩니다. 또 잘못된 본은 우리에게 또 해가 되기도 하죠.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서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합니다. 6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가?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게 무슨 믿음이 자라는 것이냐, 믿음이 자라야 교회를 위해 봉사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언뜻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봉사 안 시켜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봉사시켰다가 잘못하면 시험 들고 실족하니까.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봉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봉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봉사인데 그 봉사조차 안 해.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데 그 봉사조차 게을리하고 태만이하고 그리고 너무 나태하게. 그럼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은혜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자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각자 직분을 맡아 각자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자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만큼 봉사하면 되고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봉사하면 됩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 큰 봉사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은혜를 받아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크면 크게 봉사하고 크게 봉사하는 사람은 물론 잘못하면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커서 큰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큰 봉사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시험에 들고 실족을 하느냐? 본인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믿음이 커서 큰 봉사를 하게 되면 내가 잘났구나. 내가 남들보다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네. 본인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본인이 자고해져서 그러다가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여러 번 제가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교회 안에 차고도 넘치고 그냥 상당수가 그렇다고. 좀 믿음이 좋다고 남들이 이야기할 만하고 그리고 막 열심히라고 생각하고 또 중직자로서 열심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집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믿음이 잘 성장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겸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장로님 중에 겸손한 사람 보셨어요? 권사님 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집사님 중에 겸손한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는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6절, 7절, 8절을 묵상하면서 또 앞부분도 좀 묵상을 하면서 제일 깊게 인상받았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주제가 잘 안 맞아서 제가 못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탈을 쓴 사람들 중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믿음 있는 성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것은 전부 자기 교만 때문이에요. 목사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고, 장로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고, 권사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고, 집사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고, 청년의 가장 큰 문제도 교만이에요. 누가 교만해지냐면 믿음이 크다고 인정을 받아서 크게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도 그렇고 남들이 평가할 때도 그래요. 목회자도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교만해질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거기에다가 누가 또 속은데 당신 대단하다고, 아이고 뭐 목사님보다 낫다고,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것 같다고, 아이고 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권사가 되면 당신이 제일 먼저 될 거다. 그렇게 사탄이 해야 될 말을 옆에서 대신해줘. 그러면 이제 원래 교만해지려고 내가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날개를 딱 달아줘 옆에 사람이. 그러면 이 교만을 향해서만 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시험에 들어 실족을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다 이 교만의 함정에 빠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7번째로, 고난당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것도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그것도 이제 그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면 은혜고,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지옥에 갔다, 내가 완전히 실족해서 넘어져서 그로 인해서 내가 망해버렸다, 그건 이제 은혜가 아니죠. 그건 심판인 거고. 이건 이제 성도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을 자꾸 바꿔볼 줄 알아야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라. 이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엄청 자랐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되므로 믿음이 자랍니다. 이제 제가 설명한 말을 이제 이 문장은 교리화시킨 거예요. 교리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므로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고통과 손실을 겪음으로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예상치 못한 큰 유익을 줍니다. 사실 고난은 고통과 손실이라는 껍데기를 둘러쓰고 있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고 연단됨으로 믿음이 한층 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고난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숙시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즐거워하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엄청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뭐예요? 변장하고 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난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변장된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치 못하게 중병이 걸린 것, 내가 예상치 못하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 갑자기 실직당해서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러저러한 세상의 일로 내가 말할 수 없이 그 큰 고난을 겪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환난을 굳이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격의 징계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고난은 피눈물이 나죠. 굳이 그런 고난을 여러분 굳이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받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 짓는 거 상관없이 환난이 오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갑자기 실직을 당해요.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내가 중병이 걸립니다. 사고가 나요.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환난이라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받는 징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섭리 중에 주시는 고난이에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로마서 5장 3절 말씀, 성도는 고난당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니까. 은혜의 방편은 전부 좋은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만 합시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마지막 8번째 방법은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이루라는 말은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죠? 순종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말은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때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퇴보하게 돼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할 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씨앗이 생겼다가도 그 씨앗이 죽어버려요. 불순종하면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그럼 믿음이 안 자랄 뿐만 아니라 끝내 멸망해요.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순종을 더 잘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더 잘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또 믿음이 더욱 꾸준히 성장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이 순종할수록 믿음은 더욱 일치월장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헌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두 가지 크게 그 방법에 대해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살리기, 두 번째는 죄 주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에요. 은혜를 받는 8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이 자라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게 줍니다. 은혜를 받는 8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공예배 참석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묵상, 네 번째는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도 간의 교제, 여섯 번째는 봉사, 일곱 번째는 고난, 여덟 번째는 순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한 가지, 두 가지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새해를 믿음으로 여는 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